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한가위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해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요로움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주변 국가에서 방해를 하자 계속 성전 재건축이 좌절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막 건축을 막 애써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자 했던 이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보다도 먼저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방해로 인해서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자 미리 하나님께서 환상의 그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그 말씀의 회복의 그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움직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마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모세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말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연상이 되곤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살피고 회복시키고 함께 할 건데 말씀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고통이 이제는 끊어지고 회복되는 그 기적이 그들이 뭔가 잘해서 그들이 예뻐서 그리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시고 긍휼하심으로 베푸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정말 다 끊어내버리고 이제는 다시 회복과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찾으려면은 우리의 삶에 누가 함께 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주님, 이제는 나를 긍휼하게 살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는 그 은혜를 찾아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을 주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막혀있던 부분들은 다시 형통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슬프고 눈물 흘리는 것들은 주님께서 다 싸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필요하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잘한 것인 양,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읍들이 그들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무려 70년이라는 세월로 황무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러한 벌을 받게 된 거였어요.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풍성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담쟁이라는 시에 도종환 시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것을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예언적 유언 중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으려 하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문화와 신분의 장벽을 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가 절망 중에 시련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폐해지고 그리고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그 메시지와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의 삶을 주심으로 이제는 그 어디를 가서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기가 힘든 땅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비가 와야 비옥해지고 비가 없게 되면 척박한 땅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인 것이요. 근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 땅이 정말 소망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해야지만 때로는 열매를 맺고 때로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나를 긍휼하게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결코 창피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터전이 정말 가나안 땅처럼 때로는 이른 비, 때로는 늦은 비, 그리고 적당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셔서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과 회복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한 정말 좌절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연단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